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승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이제 주제를 잡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사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영역은 어떤 거였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기간 또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자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오이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은 우리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정생활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합니까? 또 직장생활 그렇게 만만합니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이직률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 교우들도 보면 이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장님을 전도할 수 있는 사원이라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된다는 말이죠. 또 우리의 이웃 관계가 여러분 쉽습니까? 내 자신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오이코스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성숙시켜 놓지 아니하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 안다고 쉽게 저절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래위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저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네 자신을 개발해봐. 그래서 네가 성숙함을 나타내게 보여서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대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지라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뭔가 하나 잘하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질 않아요. 아무리 키가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공부만 잘하면 뒤에 아무리 떡대가 크고 성격이 안 좋은 애들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네 자신을 성장시켜라.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 말하면 네 몸값을 좀 높여봐. 네가 스스로 네 캐리어를 좀 크게 키워봐.
이런 현대어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두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 디모데에게 더욱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뭐 신체적으로도 약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위병이 나가지고 맨날 뭐 아프고 힘이 들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나이 먹은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은사를 개발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요즘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믿음은 좋은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격이 좋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 사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요즘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명문 출신들, 스카이 출신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일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대기업의 회장님 집에 집을 졌는데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들이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 많은 직원들,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건축회사인데도 말이죠, 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 방수 잘하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쉬운 한 살에 이 사람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 지방대학을 다니는데 그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이 방수 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혼자 이렇게 방수하는 그 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그 사람이 수소문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낸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샜는데 이 사람이 해낸 거예요. 쉬운 한 살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71세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다른 회사에서 그대로 스카우트가 71세에 회사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도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투자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인격 관리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인생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투자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뭘 달라고 그러잖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아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 일에 적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알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의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이 투자는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면 어느 날 그 응답이 있겠지만 시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나가 스스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청년들과 장년부 같이 하게 되어지면 청년들이 혜택 보는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그 이야기들 미리 들으니까, 먼저 들으니까
인생의 팁을 많이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장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입니다. 지식. 사명을 이루는 것이 지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지식을 얻고 학교에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저분이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학교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모 대학은 신대원을 들어갈 때 서울대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 요즘은 지원병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모교에도 간신히 정원을 채웠어요. 모든 대학이 그래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말이면 1638년도입니까? 그때 세워졌는데 그 조그만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나중에는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있는 모든 서재와 모든 책들과 모든 전 재산을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시사하면서 학교를 하버드로 바뀌었죠.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한 학교가 세계적인 명문이 됐는데 지금 신학교는 없는 거예요. 지원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의 영역에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세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설립자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위대한 얘기를 하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신학생들의 숫자가 적어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명을 이루려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주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자라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면서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살면서 교회에서 한 파트에서만 일을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미 정해졌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면담을 하거든요. 그럼 너 두 가지 일을 할 거냐? 하고 있냐?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너 이혼한 사실 있냐? 이혼한 놈들한테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요즘은 그렇게 다 묻어진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얼마 전에 법을 개정하는데 투잡을 허용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신학교 가서 쌓는다고 해서 목회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대어는 목회를 공부하는 학문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신학적 지식만 쌓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도 쌓고 체험적 공부를 하면서 온전한 목회자로서 다듬는 것이 신학교의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매일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변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역은 우리의 기술입니다.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기술은 이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러면 성경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화를 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간에 가서 떡을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읽는 것, 쓰기,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는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듣는 방법, 말씀을 상대방이 하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는 상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충돌 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돌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스킬,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고 일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부딪히죠. 안 맞죠. 그때 조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치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다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회의할 때 싸움하잖아요. 씩씩대고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스킬이에요. 저는 당회를 인도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기관장 기도회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훈련을 한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의견 조율들 하고 그리고 점점점 내 목소리는 옛날엔 컸지만 점점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면 상대가 감정이 누그러졌죠. 회의를 인도하는 방법, 스킬이에요. 팀을 짜고 팀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사역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젊은 날의 시간을 마구 소비하면 내 인생 미래가 암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개인을 개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1번으로 내가 바뀌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내 인격이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좋은 인격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성격이 좀 이렇게 안 맞으면 못 견디는 형이에요. 함께 하려는 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 홈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언젠가 철회배식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지식으로만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사역 현장에서 참여하고 훈련하며 계속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평생토록 좋은 작품을 내 자신에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배원들이기 있다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만 투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동시에 사명을 이루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 현장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 현장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현장이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봉사하는 자리겠잖아요. 성가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식당 봉사자로서, 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개발이 되어집니다. 또 봉사의 자리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천상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부르짖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분들은 또 투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야,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첫 번째 물은 반석을 쳐서 나왔고 두 번째 물은 명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을 쏟게 할 때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 리더자 기분 나쁘게 해서 유익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죠. 반석에서 물을 나오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게 이제 감정을 표현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는 어려움을 당했죠. 어려움, 영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온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야만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만 이 광야에서 묻어버렸고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다시 태어난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게 봉사 자리에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늘 긴장감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현장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코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코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코치가 소그룹의 리더가 코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이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이 필요했고 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교수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봉사자를 있게 되어지면 나의 코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저는 이제 나의 코치가 바뀌어가고 있죠. 나의 코치가, 새로운 코치가 나 앞에 이제 나타나 있죠. 좋다. 저분을 통해서 또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코치는 운동 경기장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선수에게 정신이나 기술, 전술 등을 가르치고 또 정신력을 가르쳐줘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코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뭉쳐야 쏜다, 찬답니까? 야, 나는 김정한 선수 맞습니까? 나 저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만 축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가서 배우고 일본 가서도 뛰고 전 세계 이렇게 모든 나라들 가서 뛰더니 말이에요. 야, 그 오합지졸인 선수들을 막 전술을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충분히 지는 잘하더라고요. 그 말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더라고. 그래. 저분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지금 축구에 대해서 잘 못아는 사람들을 코치를 하고 있구나. 아주 좋은 선수들이 되고 좋은 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좋은 롤 모델이자 코치였습니다. 야, 이런 선생님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시골에서 9분의 목사님을 모셔봤으니까 내 청년 시절의 영적인 생활은 엉망이었죠.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 분은 내가 마음에 선생님으로 모시고 일평생도록 모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목사님이시죠. 배운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치는 자신이 책임지는 선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코치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때로는 엄한 말로 경고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책벌을 아끼지 않는 것이 코치의 습성입니다. 코치는 왜 선수를 격려하고 또 제재도 하는 것입니까? 그 선수를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의 코치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정봉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코치입니다. 저는 일부러 바르셀로나 갔을 때 그 도로를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죠. 황영조 선수의 발을
이렇게 스킨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코치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스카웃을 한 거예요. 황현희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선수인 것을 알고, 그리고 늘 따라붙어서 코치를 해줬어요. 황현희 선수가 어느 날은 너무 밉고 야구를 그래가지고 칼을 품고 뛰다가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은 코치도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야 자기가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그랬다 그러잖아요. 영조야, 넌 안 보이니? 난 보인다.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네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것에 나는 보인다. 그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전거 페달 받고 가고. 근데 마지막 그 고비였을 때 그 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영조야, 난 보인다. 네 목에 메달이 걸리는 것이. 거기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1등으로 메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게 코치입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40km 혹독한 훈련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손흥민 선수의 코치는 아버지 손흥족 감독입니다. 이분은 선수 생활하다가 다쳐가지고 빚을 벗지 못했는데 아들 하나 잘 길러낸 거예요. 기본기를 잘 가르치셨더라고요. 혹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코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코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우리가 거부해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시선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를 코치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치하십니다. 때로는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이 사람이 네가 업신여기면 망가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경북예천 선교팀들이 갔다 와서 유명한 얘기한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 복음 전하니까 갑자기 발로 차고 머리를 붙잡고 우리 권사님 머리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에게 예수쟁이가 해를 끼쳤으니까, 예수쟁이가 해를 끼치고 예수쟁이가 자기에게 자기 삶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니까 예수 얘기만 들으면 싫고 예수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지혜롭게 권사님 얼른 넓적절하고 내가 대신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쟁이가 사람을 업신여기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과 하나님 앞에 상대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경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정치인처럼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투톤 컬러, 쓰리톤 컬러로 인생을 살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얘기 들으면 신물이 나잖아요. 나는 아예 보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지도 다 압니다. 정치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재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제일 큰 장령을 야단치시더라고. 그럼 우리는 쭉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할 때도 보면 제사장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심판하고 왕부터 심판하고 백성들은 심판을 하다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들은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들이 잘해야 돼. 목사가 더 잘해야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자리가 있잖아, 자리를. 그래야 교회는 바리새 끼지려고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초대교회 여러 책임 가운데 지금도 계승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의 코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코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처럼 그 세우신 직임의 권위를 통해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 권면하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제재는 신앙의 옳은 길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냥 멀리해라,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내버려 둬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권면하네요. 그러고도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올 필요도 없고. 인격, 기술, 지식, 롤모델이신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이 은사가 개발이 돼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